One of my roles as your pastor is to teach you a new truth and remind you of the truth you already know. We are good forgetters, so we need pastors who can remind us of the truth we already heard a few months or years ago. We've learned about the fruit of the Spirit last year. Do you remember some of them? 제가 저의 역할은 예단교회 담임 목사의 제 역할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역할이 제 목회자 역할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까먹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들었다고 뭐 1년 전의 말씀, 2년 전의 말씀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할 건 아니니까 잘 까먹으니까 제가 이제 제 역할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난 1년 동안 배웠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려고 하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9가지 했는데 9가지 했는데 다 까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복습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Love is treat others as more important than yourself. We are the me first generation. Inherently, we are born selfish. It is only by the work of the Spirit of God in our internal parts that allows us to live for others. Jesus helps us to put others first and the Holy Spirit. 그래서 이제 사랑을 우리가 배워보면 사랑은 뭐라고 제가 데피니션 해줬냐면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긴다. 그게 사랑이다. 그죠? 나보다 다른 사람. 이게 안 되니까 부부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내 와이프를 아니면 내 허즈번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한 다음에 역전이 되죠. 내가 너보다 더 소중해.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항상 내 중심적인 me first generation이라고 해요. 내 자기 중심적인. 말은 좋죠. 한국에서는 옛날에 그냥 한 나라밖에 없었어요. 이기적인 사람. 근데 그러면 반감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셨어요? 자기 중심적인 거. 그러면 좀 그렇지 난 자기 중심적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으로 태어나요. 괜찮아요. 우리 원래 이기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없으면. 그죠? 이기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원래 그렇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게 다 사실은 이기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기적이지 않던데요. 그 사람은 본성이 착하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자기가 착하다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런 거지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사실 우리는 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나보다 앞세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이타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Some people try to find joy in their possessions, but when you have a significant love relationship with God, you can find true joy. Joy comes when we have meaning in life and a purpose for living and do the will of God. Joy stands for Jesus is first, others are second, yourself is last.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기쁨인데 사랑과 희락이라는 게 우리는 기쁨으로 번역할 수 있겠죠? 그죠? 기쁨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소유하는 걸로 기뻐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머리 자르고, 어떤 사람은 뭐 자동차 사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이런 소유에서 기쁨을 찾는데 사실은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오냐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와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인정 안 할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오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디자인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디자인했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 기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기 형상에 따라서. 그걸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걸 따라 살아야 당연히 기쁘지. 그걸 따라 안 살라 그러니까 안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joy, J-O-Y, joy의 약자가 뭔지 제가 알려드렸어요. J, Jesus first. O, others second. Y, yourself is the last.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맨 뒤로 놓고 예수님 앞으로 놓고 내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내 앞으로 놓으면 진짜 기쁜데 내가 앞으로 오니까 안 기쁜 거예요. 아시겠죠? True believers have ultimate peace with God through Jesus Christ. Remember what the Bible says.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you. I do not give to you as the world gives.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and do not be afraid.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화평, 평화라고 번역되는데 피스인데요. 피스는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을 주셨거든요.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는데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화, 나의 평화를 너한테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화를 기대하며 살죠. 근데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고 두렵잖아요. 마음에 번잡스럽죠. 평화가 없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그래요. 정말 그렇다고요? 저도 30대 후반까지는 안 믿었어요. 40대가 되니까 나이를 좀 먹으니까 이제는 진짜 평안이 오면 환경과 상관없고 예수님과의 나와의 평안 가운데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다. 이걸 불교에서 뭐라 그러죠? 득도했다. 득템이 아니고 득템 아니야. 득도했다 그러죠? 네. Patience is being able to handle one's anger or passion slowly. Let's remember the depth of God's patience with us. And let's remember the story of the black bamboo as well. During the 5 years after seeding, nothing happens except taking root deep into the ground. After the 5th year, in a period of about 6 weeks, this bamboo tree grows to a height of approximately 90 feet. It takes time to cultivate the fruit of patience. 네, 이제 인내라고 번역한 오래 참, 개혁개정에서 오래 참음을 했죠. 오래 참음의 경우는 뭐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도 천천히 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열정도 좀 일단 점검하면서 하는 것. 이걸 인내라고 해요. 이게 인내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둘 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생각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인내하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인내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았으면 우리 이 자리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주의 인자와 인내가 무궁하죠, 우리에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하나 예를 들어줬어요. 블랙 램브라고. 그죠? 기억나세요? 블랙 램브가 5년 동안은 겉으로 봤을 때 아무 일이 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5년 동안 밑으로 뿌리를 깊이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6주 동안에 확 자라는데, 6주 동안 자랐는데 몇 미터가 자라냐면 28m. 외우기 쉬워요. 여기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28m나 자라요. 6주 동안에. 5년 동안 아무런 것도 없다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여러분 인격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모든 걸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높이 건물을 올리려면 깊이 파야 돼요. 그죠? 하이레이즈 건물 올리는데 50층짜리 올리는데 1, 2m 파는 데는 없어요. 무식한 거예요. 더 깊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터널이 깊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올라가요. 할렐루야. 왜 안 믿네? 그렇습니다. Kindness is a little bit different from simply being nice. Kindness includes not only our actions, but also our attitudes. In the Old Testament, the Hebrew word for mercy is hesed and rehem. Mercy is to forgive the unforgivable. Mercy is to love the unlovable. God will give you the supernatural strength to become a kind person. 이제 1, 2, 3, 4 두 번째죠. 네, 카인니스라고 번역하는데 사실은 이제 멀시라고 번역하는 게 좀 낫다고 했죠. 그죠? 자비라고 번역하는 게 좀 낫는데 친절보다는요. 카인니스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태도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만 친절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 사람에 대한 그 태도, 에티튜드까지 같이 가야 될 카이니스고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우리 멀시, 카이니스, 자비를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헤세드나 레헴이라고 해요. 헤세드나 레헴은 뭐냐면 어머니의 조금 여러분 이해가 어려운데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인데요. 그게 뭐냐면 뭐든지 내가 보호한다는 거예요. 일단 내가 죽어야 이 사람이
내가 죽기 전까지는 이 사람을, 내 아이를 보호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인내, 자비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이게 자비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비의 뜻은 뭐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다. 여러분 이거 잘못하죠. 용서할 만한 사람을 용서하잖아요.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자비예요.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느냐? 내 힘으로 되면 뭐하러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슈퍼내추럴 파워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The word good actually means holy, pure, and righteousness in the Bible. Deuteronomy chapter 6 verse 18 says, "Do what is right and good in Yahweh's sight." Goodness is being holy and virtuous through your words and actions without a need for acknowledgement or reward. Goodness is not only the state of being good, but also doing good. 자, 이제 굿니스, 좋다라는 거에 이제 그 개념을 우리가 배울 건데, 좋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는 선함으로, 표준 세번역에 있던 선함으로 번역을 했어요. 옛날 개혁개정 중에서는 더 어려워요. 양선. 뭐야? 이게 양선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뜻은 뭐냐면은 그냥 선함, 그러면 pure, 그러니까 순수하다, 그죠? 그 다음에 holy, 거룩하다, righteousness,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선한 건데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선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선악을 따먹으면서 나한테 좋으면 선, 나한테 싫으면 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 좋으면 선, 하나님의 눈에 나쁘면 악인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면 70억의 기준이 생겨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되면 only one 기준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선하게 살아야 되고요. 그럼 이 선함은 뭐냐? 우리가 말도 선해야 되고 행동도 선해야 돼요. 말과 행동이 어떨 때 선해야 되느냐? 나한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선해야 돼요. 항상. 그리고 굿니스는 내가 좋은 상태, 내가 선한 상태, 내 영혼이 선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내가 또 선을 행해야 돼요. 우리는 이걸 자꾸 구분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음이 그렇지 않았으면 행동도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이걸 자꾸 이원론적으로 마음 하나님을 살아가는데 육신이 약했어요,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선함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According to a story of chicken soups, there was a man who didn't have enough money, so he couldn't take his family to the circus. Seeing what was going on, the author's dad pulled out a $20 bill from his pocket and dropped it on the ground. Then he picked it back up, tapped the man on the shoulder and said, "Excuse me, sir, this fell out of your pocket." 네, 그 닭죽 예화를 그래서 제가 이 선함 때문에 그 닭죽이 아니잖아. 치킨스. 치킨스. 어쨌든 닭죽 맞네. 닭죽 예화를 제가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어떤 가장이 가족 8명 가족을 데리고 서커스 보러 가는데 돈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야 될 위기인데 뒤에서 있었던 이제 이 저자의 아버지가 $20짜리 돈을 딱 떨어뜨려 놓고 아저씨 여기 아저씨가 아니라 써라 그랬습니까? 아저씨 여기 그 20달러짜리 지폐가 당신 주머니에 떨어진 거 제가 봤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그때 당시 20달러면 엄청났겠죠, 그죠? 근데 그걸로 8가족 10명이니까 10명이 총 와이프까지 10명이 서커스를 구경하고 본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집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제가 쓰지 않았지만 집에 왔는데 이분들은 서커스 구경보다 더 큰 하나님 주신 기쁨을 느꼈다. 구경을 했으면 즐거웠겠지만 구경 못하고 집에 와서 기쁨을 느꼈다라는 게 이 닭죽 얘기였어요. 기억나시죠? Faithfulness means you stick to a commitment after the shine wears off. Faithfulness means you keep saying no 1,000 times if you must to the temptations of cutting corners and taking the easy way out. Faithfulness means you refuse to jump ship even when the waves of adversity are splashing over the decks of your marriage, family, vocation, and ministry, or relationship with others. Faithfulness means you stay true to your relationship with Jesus no matter what it costs you.
Faithfulness is being dependable, trustworthy, and reliable. 이제 충성인데요. 충성으로 번역을 했는데 신실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충성이 신실이니까, 그죠? 근데 신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이 사라져도 그 빛을 항상 쫓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희미해져도 그 신앙을 붙드는 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할 때 그렇지 않는 거죠. 그리고 수십 번 내가 노라고 얘기해야 될 상황이면 노라고 얘기하고 예스라고 얘기해야 될 상황이면 예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충성인데 우리가 충성을 생각할 때는 막 이제 어떤 그 항해하는 배에 우리가 함께 타고 있는데 막 흔들리고 가라앉기 시작하면 마치 타이타닉의 그 선장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배와 함께 죽잖아요. 우린 그러면은 이성적인 사람은 또라이 왜 죽어? 탈출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잘 나타내지 않았지만 배가 죽으니까 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같이 죽는 게 아니에요. 선장들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남도록 배를 컨트롤하려고 남는 거예요. 우리 세월호 선장 같지 않죠? 그지 같은 놈, 그죠? 아이고, 이미 충분히 뭐 정죄를 받았으면 나갈 정도일 필요 없죠. 근데 어쨌든, 그런 선장이 죽는 건 그렇게 죽는 건 아니에요. 타이타닉에서 유일하게, 유일한 건 아니라, 많은 부분이 잘못 해석을 했지만, 그 선장의 죽음은 자기 인생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잘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원래 선장들이 배와 함께 죽을 때 그런 마음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뭔 얘기가 되겠냐? 그래, 여러분의 marriage, 이 인간 정말 그지 같아. 여러분의 family, 내가 이 자식을 왜 낳았지? 이 녀석을 왜 낳았지? 뭐 그 자식은 당신이 아빠 되길 원했을까? 안 원했어. 그죠? 적극적으로 싸울 거면.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vocation, 일이나 사명, ministry,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 이런 거 때려치고 싶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치는 게 신실일까요? 아니라고요. 그죠? 여러분 고수하는 게 지키는 게 신실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신실함을 배우려면 가장 신실한 분이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사람들 저주하지 않고 자기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분, 오직 유일한 이그젠플 되시는 선한 표준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정말 이 신실함의 표준이 되시죠. 왜냐하면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게 신실한 거야 라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게 신실이고요. 예수님이 신실하지 않았으면 저희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또 없어요. 큰일 나요. 그죠? 우리 신실하게 지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실함을 배워야 되고요. 신실함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신실한 것은 믿을 수 있는 것, dependable, 의지할 수 있는 것. 어떤 사람이 나를 의지할 수 있느냐. 뭔가 시켰는데 얘가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세컨 초이스를 만들어 놓고 백업 플랜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신실한 게 아니에요. 그죠? 물론 그 사람은 그래도 백업 플랜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치밀하게 준비를 하려고. 우리를 못 믿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한테 뭔가 시킬 때마다 백업 플랜을 꼭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디펜더블 하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실하지 않죠? 두 번째, 신뢰할 만하냐? 트러스티 월디. 우리가 가치가 있는 신뢰할 만하냐? 세 번째는 똑같은 건데, reliable. 의존할 수 있느냐? 그죠? 내가 의존할 수 있느냐? 이거를 신실의 구성 요소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Meekness tends to be emotional, so it deals with how we feel within, while outwardly we may be acting gentle. To millennial generations, gentleness and meekness are not desirable character qualities, but from Moses' life, we can learn that meekness means strong authority that is also humble in tough situations. meekness 이러면은 이제 그 인내라고 번역을 하는데 여기 뭐라고 했죠? 온유라고 번역을 했네요. 그죠? 온유라고 번역을 했어요. meekness, 온유, 인내는 우리가 우리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행동으로도 같은 거예요. 우리 경상도 남자들, 아이고 이러는데 경상도 남자를 싫어하는 거 같잖아요. 굉장히 인내가 부족해요. 밖으로 팍팍 하면서 야 내가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속마음이 그렇지 않았으면 겉으로도 그러지 말아야지. 그죠? 겉으로도 친절하고 속마음도 친절해야지. 그런 거예요. 우리 밀레니얼 제너레이션들은 이 잉리스 온유 이러면은요, 그 젠틀리스 온유, 친절 온유 이러면은
이게 굉장히 약한 걸로, 나약한 걸로 착각을 해요. 나약한 게 아닌데, 그죠? 요즘 그래도 우리가 좋아하는 그 성품 중에 하나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모세를, 성경에서 모세를 온 지면에 가장 인내한, 온유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평가를 하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온유하냐? 이걸 봤을 때, 저 새끼 죽여봐. 이랬는데, 무슨 얘기냐? 터프한 시츄에이션에서 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그 힘을 남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힘이 없는 게 인내가 아니고 엄청나게 힘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힘이 없어서 그냥 참는 거는 굴욕, 불효. 힘이 있는데 봐주는 거는 온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보통은 자기가 힘이 있는 걸 과시하고 싶기 때문에 인내를 포기하죠. 내가 힘이 없어서 참는 줄 알아? 이래버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인내를 포기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Meekness comes from the image of strength under control for the trainer's purposes. When a wild horse is trained to be controlled by their masters, but they still have their power, that's meekness. This horse has been meeked so as to behave in a certain acceptable manner. It neck reins perfectly and has become meek enough so that even a child can ride it. So a meek person is a teachable person. Please be meek in any circumstances. Be gentle to spiritual babies and the spiritually sick. 믹믹스 하면서 제가 이제 야생마 훈련시키는 거를 예화를 들어드렸었는데 한번 기억나시죠? 그 야생마가 막 날뛰는데요. 그 믹믹스가 그 훈련이 되면, 트레이닝이 되면 그 사람이 야생에서 그 사람한테 그 말이 야생에서 막 날뛰던 그 힘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그 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힘이 없어진 게 아니죠. 컨트롤할 수 있는 트레이너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의 힘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온유라고 해요. 힘이 없는 걸 온유가 아니고. 그렇게 온유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꼬마애들도 탈 수 있어요. 그 전에 꼬마애들 탔으면 그 꼬마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그죠? 근데 믹리스에서 꼬마애가 탈 수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교회 안에 꼬마애들이 와요, 안 와요? 영적으로 와요. 내가 힘만 있고 절제가 안 되면 그 꼬마애들한테 어떻게 해요? 상처를 줘요. 그죠? 영적 스피리추얼 베이비나 아니면 좀 그 영적인 아프신 분들한테 우리가 잘 돌봐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는 사람한테 돌봄과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뭐를 줘요? 정죄와 상처를 줘요. 그죠? 그러면서 야이씨 내 본심 그게 아니야. 네가 강하게 커야지. 어느 정도 맞아요. 요즘 너무 연약한 세대예요. 아주 그냥 우라지게 연약해요. 이 세대는 진짜 그래요. 진짜 저렇게 약할 수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그죠? 혼낼 때는 혼내고 우라질 약한 분들은 때려야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어린 아이도 내 등에 탔을 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게 온유예요. 잉리스예요. 알겠죠? The biblical definitions of self-control is the ability to live with restraints. Athletes cut out all distractions at any cost to shorten and break the world record. Apostle Paul beat his body and made it his slave. He also taught us that we need self-control to avoid running aimlessly or beating the air. We need to learn how to control the tongue, how to control the body, and how to control the thought, mind, and emotions.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절제, 셀프 컨트롤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제약이나 규제 안에서 그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규제는 불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킨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규제가 딱 있는데 그 규제를 사람들은 화를 내고 이러면 내가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그 규제를 따라가면 불종이 아니라 난 그럼 네가 그렇게 그런 법 이런 거 나 지킬 능력 충분히 있어. 그래서 그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걸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어떤 셀프 컨트롤의 그 예 중에 운동 선수들이 자기를 절제하려면 어떻게 절제를 해요? 빨리 달리려고 머리카락 자르고 옷도 막 벗어 던지고 막 최대한 가벼운 거 입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뭔가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 갈 때 그 거추한 상고를 벗어 던지는 거를 셀프 컨트롤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셀프 컨트롤 할 때 내가 절제해야 될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셀프 컨트롤 하고 싶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24시간 중에 내가 해야 될 걸 우선순위를 잡는 거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근데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끊어야 돼요.
하지 말아야 할 거를 끊지 않기 때문에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24시간에 하지 말 거를 끊는 후에 그 얘기 여기 없었어요.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거예요. 까먹었죠?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여러분 다음 거 들어가 보세요. 셀프 컨트롤을 분명히 내가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 몸을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왜요? 향감 없이 싸우지 않기 위해서. 허공을 치는 것처럼 내가 싸우지 않기 위해서.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우지 않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을 잘라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라내지 않기 때문에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잘라내야 되고요. 그래서 셀프 컨트롤을 어디서 이제 여러분 잘라내면서 조심해야 되느냐? 말하는 거. 말하는 거 쓸데없는 말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굳이 안 해도 되는 말 여러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잘못 몸을 놀려서 죄에 빠지죠. 죄에 빠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게 생각과 마음과 감정. 생각, 마음, 감정 폭발되는 대로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셀프 컨트롤 해야 돼요. Behold, we heard a story of Arabian horses, the world's best horses. 100 female horses are selected and not fed water for a few days. When the pen gate is finally opened a week later, all the horses run to drink water. But then the trainer gives the order to stop. 96 horses keep running, but 4 horses trust the trainer's request and stop. Running fast does not make the horse the best.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셀프 컨트롤에 대해서 아라비안 나이 이거 말고 아라비안 말 예를 들어줬을 때 기억나세요? 100마리 말이 있는데 물을 안 주고 물소리는 들어요. 계속 가둬놨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게이트를 열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자꾸 말들이 물 못 먹으니까 물 마시려고 막 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트레이너가 스탑했을 때 스탑하는 말이 한 4마리 정도 되고 나머지 96마리 정도는 그냥 뛰어서 내리 달려서 그냥 물을 마신대요. 그 나머지 4마리 말이 가장 연마가 되는데 그것처럼 그 트레이너의 스탑이라는 소리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멈춰라라는 것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말이 셀프 컨트롤이 되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Galatians chapter 5 verse 22-23 tells us, the Spirit produce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meekness, and self-control. When an athlete falls out of a slump, they return to the basic skills and practice them every day. Just like physical fruit needs time to grow, the fruit of the Spirit will not ripen in our lives overnight. As we mature in our faith, all the characteristics of our spiritual fruit will grow as well. How can we get the 9 fruits of the Spirit? We must take root in the Holy Spirit, cling to Jesus as our tree. We are branches, so only when we are attached to Jesus, we can bear the fruit of the Spirit. 네, 보면은 이제 갈라디아서 우리 오늘 본문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외우면 좋죠. 사랑과 희락과 전 옛날 거 외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배웠는데 우리 그 운동 선수들이 슬럼프에 가끔 빠지잖아요. 그럴 때 슬럼프를 벗어나는 게 다른 게 아니래요. 기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는 게 아니라 기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기는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라고 안 해요. 일부러. 왜냐하면 이게 그 그릭에서 싱귤러 취급을 해요. 9가지를 다 같이 우리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안 하고 나인 프루츠라고 안 하고 나인 프루트이라고 하거든요. 문법적으로 틀리죠. 그렇지만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9가지를 다 우리 몸에 다 가져야 되니까 조금씩 약한 부분이 있고 강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서로 연합해서 다 성장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루아침에 그냥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진정한 맛있는 과일들은 군함과 영양분을 흡수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익는 시간이. 그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9가지 열매가 열매 맺힐 거거든요. 그냥 위로부터 은사처럼 펑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심플해요. 가지가 자기가 막 그 열매 맺으려고 막 몸쓰는 거 봤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막 열성이 맺어야지 이러지 않죠.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누구한테? 나무에. 그리고 뿌리에. 뿌리는 하나님, 줄기는 예수님, 가지는 나.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내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맺어요. 근데 붙어 있을 때 좀 아파요. 네, 가지치기도 하시고 이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꼭 붙어 있기를 연습하셔야 돼요. There is an ancient story of the Middle East which tells of three merchants crossing the desert. They were traveling at night in the darkness to avoid the heat of the day. While they were crossing the desert, they heard God's voice. God said, "Pick up pebbles from the creek and put them into your pockets. You will be both happy and sad in the morning." When morning dawned, these three merchants anxiously looked into their pockets and found precious jewels. They were happy that they had picked up some of the pebbles, but sad because they had not gathered more when they had the opportunity. When we stand before God in heaven, I hope we will be filled with joy rather than regret.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이야기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그 중동의 이런 세 명의 상인들이라는 예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세 명의 상인이 사막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제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밤에 걷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야, 너 가다가 자갈들을 좀 주머니에 집어넣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갈을 이제 주머니에 다들 집어넣겠죠? 근데 하나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자갈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내일 아침에 너 행복하면서도 슬플 거야. 그래서 이게 뭔 얘기야? 행복하면서도 슬프다고? 자갈 넣고 이제 갔어요. 가는데 아침에 이제 딱 꺼내봤죠? 그래서 자갈을 딱 꺼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행복하다 이랬는데 갑자기 또 씁쓸한 거예요. 왜? 더 많이 넣을 걸, 더 큰 거 넣을 걸. 아, 너무 아쉽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후회했다는, 새드했다는 아주 가슴 풋풋한 얘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전래동화로.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 않고 열매 맺지도 못하고 천국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후회하겠죠.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붙어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열매들 때문에 기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지경으로 살았구나. 90년 인생. 다시 살면 내가 더 잘 살 텐데. 이렇게 후회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후회가 여러분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여러분 삶 가운데 품었으면 좋겠습니다.